함께 연애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부흥회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흥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작했었죠. 특별 새벽 기도회의 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회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흥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요나서라는 책 전체의 일종의 어떤 주제가 회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선지서들, 예언서들이죠.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들을 뭐 하박국, 뭐 호세아,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이사야, 뭐 예레미야부터 해서 다른 여러 예언서들의 주인공은 예언자 자신이 아니에요.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를 예언서에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니네 뭘 잘못했고 이거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유독 독특하게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나서라고 하는 책 안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 뭐겠습니까? 요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요나서를 쓰는 겁니다. 난 이랬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쓰죠. 잘못되었다고 말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읽어보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나서를 쓴 요나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 현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회개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요나가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책에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 세대는 지금의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신비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세대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고 해버렸어요.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그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는 놀라운 사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다 이래요.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 예수님 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악한 세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요나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을 아마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이 말씀을 비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면 오늘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 세대는 날이 갈수록 그 악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2023년을 열면서 오늘 제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사건들과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해 버린다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 니느웨 백성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에 임하시는 동안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제가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숙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요나서를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나서 책 한 권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요나서 길지 않습니다. 전체 4장밖에 안 돼요. 1장이 좀 길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읽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요나서를 다 아는데 뭐 또 그렇게 읽을 게 있나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5번 읽을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또 펼쳐서 읽어보면 10번째 읽을 때가 또 다르고요. 20번째 읽을 때가 또 다릅니다. 하루에 5번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5번씩 읽으면, 그렇죠? 5일 동안 25번을 읽으실 수 있어요. 5번이 많으면 한 4번 정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써 요나서가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이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 전 우주의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오늘 요나서도 그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요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일이 없었다면 요나는 더 이상 요나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거죠.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안고 없는 찐빵, 팥없는 팥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생업도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였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땅에 존재하거나 내가 사명을 가진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에 가보면 이 사실이 가장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두 집사님이 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한 집사님이 막 열심히 교회 일을 수고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칭찬해줘요. 집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잘하신다고. 그러면 칭찬받은 집사님이 뭐라 그러죠? 아유,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주님이 하셨지. 그럼 옆에 칭찬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하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대화 자체는 이렇게 제가 이런 너무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사님들이 대화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칭찬하십시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 전제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요나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 쿰이에요. 달리다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할 때 쿰이래요. 그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달리다쿰이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쿰한 것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이 자체가 벌써 이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예언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어디로 가서 선포해요?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요나에게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진 큰 성읍입니다. 여기도 벌써 큰 성읍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격, 사실 오늘날에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이렇게 정하지만 옛날에는 어느 나라의 수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수르라는 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성읍,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니느웨에게 외쳐라. 뭐라고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미 요나서는요, 전제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기들을 선택해서, 유대인들 자신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의 전제는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보듯이 여기 바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요나에게 삶의 목표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왜 부르셔요? 우리에게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사명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구원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순간에 곧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뭘 해야 될지 때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나 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뭐냐면 주로가 아니죠. 거의 100%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자체로 그냥 욕심을 채워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전하든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깊숙한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살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로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그 사회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게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사람의 기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의 목표와 사명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삶의 목표가 얼만큼 다르냐고요. 내 것, 내 목표, 내 기호, 내 생각에 우리는 초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게 해주실 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만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이제 관심을 넓혀서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네 옆에 가족 중에 네 남편이 이러고 산다고, 너 자녀가 이러고 산다고, 또는 바로 옆집에 있는 김 씨가 이렇게 산다고, 뒷집에 박 씨가 이렇게 산다고, 아니면 우리 사회, 주변 사회에 워싱턴이라는 도시의 이민 사회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가다가 절벽에 떠서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은 청년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청년이 대답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는 그 나뭇가지를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목표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교회에 와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2023년을 첫날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사명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로 내려가 볼까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이죠, 직업이. 요나는 아마 그 선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돼 있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편 내용을 아주 잘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의 이 내용도 분명히 요나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요나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구절을 잘 아는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나서 1장 3절에 가자마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나는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피한대요.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요. 그러니까 일어나, 구절 제가 볼 때 요나서는 요나가 쓴 게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요?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랬잖아요.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동쪽, 동북쪽인데 동쪽 약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도망치려고 하는 다시스는요, 서쪽으로 수천 마일 가야 돼요. 거기 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다는 거예요. 욥바 항구는 근처에 있으니까. 왜 도망가는 걸까요? 왜? 칼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칼빈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 당시 니느웨는 신흥 강국 아수르의 수도에 해당하는 큰 도시였고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 중에서도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나라로 소문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성이고, 그 요나는 그 장거리 여행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을 꺼렸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이 해석이 요나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되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나중에 좀 머리가 커서 생각해 보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맞고 폭력적인 나라였던 것이 맞긴 맞는데, 오히려 요나의 시대에 아수르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만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가 갔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슬쩍 어디 숨은 게 아니라, 그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일어나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놓고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특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이제 그 요나 시절에 이스라엘의 형세를 얘기해 주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요나가 그렇게 악한 선지자라든지 무서운 선지자,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겁쟁이 선지자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선지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 시절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저기 가면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좀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지요. 그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 뒷동산에 올라가, 뒷동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라는 얘기는 다시스로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알았다는 얘기예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알고 지금 다시스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들 중에 요나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 두 사람이 매우 독특한 건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반항을 하는 선지자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매우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의로운 마음이요. 니느웨 저놈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악독이 있고 폭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하나님 한번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해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저놈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저놈들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또다시 나쁜 짓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때마침 가보니까 요빠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잘 됐다 이거, 그죠?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1인 시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 이 표현이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요, 현준이가 3학년, 현성이가 킨더가르튼일 때였어요. 같은 학교에 있는 킨더가르튼을 다녔어요. 현준이가 그날 아침부터 열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돼서 현준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준이 아프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로 갔어요. 현성이를 안 만났으면 싶어서, 제 둘째 딸을. 왜냐면 만나면 분명히 집에, 아빠 나도 집에 데려가줘 이럴 것 같으니까. 현준이를 데리고 그 교실을 딱 나오는데 현성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현성이 그때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 길이고, 저는 현준이를 데리고 나오고, 현성이 벌써 눈이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아빠가 와서 오빠를 지금 집에 데려가고 있거든요. 눈빛이 벌써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눈치예요. 현성이한테 제가 가서, 야, 너 안 돼. 오빠는 아파서 가는 거니까 너 학교 더 있다가 와. 이따가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달래면서 있으라고는 했지만 그 현성이는 그 서운한 거죠. 현준이 데리고 집에 왔고, 한 몇 시간이 지나서 현성이가 스쿨버스에 내리는데 스쿨버스까지 갔어요. 현성이가 맨 마지막에 내리더라고요. 제가 온 걸 알았던 거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쪽 잔디밭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더니 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집에 가요. 오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는 거죠. 알지만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난 니느웨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다 용서하실 거니까. 다윗이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그럼에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 중직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할 때가 있죠. 그 상담을 하자고 할 때,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3분의 2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3분의 2는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은요 이차고 저차고 이래가지고 안 돼. 한 번 큰 코 다쳐봐야 돼. 심지어 뭘 가지고 욕하냐면, 교회 예배당에 개를 한 번은 어떤 분이 안고 오셨어요. 자기 이제 자녀가 없이 이제 부부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이었는데, 교회 올라니까 개를 혼자 집에다 놓고 올 수가 없어서 개를 들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주일날도 아니라 토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이 저쪽에서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사역을 저쪽 하고 있는데 제 방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거 가만 내버려두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냐. 아니 집사님, 저기 예배당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잖아요. 좀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죠. 아니 그게 말이 되실 거냐고 막 이래. 목사가 그럴 때는요 진짜 괴로워요.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 갖고 나가세요 그럴 거예요? 니느웨는 벌받아 마땅한 나라가 맞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2023년을 열면서 2022년도에까지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살인자라도, 간음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하기 위해서 임신시켜 놓고 그것이 들킬까봐 남편을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버린 사람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버리십니다. 최고의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죄 많은 인간인데 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요나서 1장 4절 6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바다 위에서 요나는 태풍을 만납니다. 느닷없는 태풍 때문에 당황하였을까요? 하나님께 따질 것은 따져야 하겠다며 당당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태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태풍을 만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때로 모순 덩어리이고,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주변 사회가 갑자기 요동쳐서, 왜 주변 사회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풍처럼 우리 주변 내가 사는 이곳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의 하나의 또 한 가지 주제는 우리 주변 사회가 고요하다가 잠잠하다가 조용하다 느닷없이 폭풍같이 혼란스러운 삶이 몰아닥치기 시작할 때 그 원인에는 자칭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나서의 주요 인물이 누구였죠? 하나님, 요나, 그리고 벳사람들, 니느웨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다와 폭풍과 바람과 벌레와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폭풍이 막 치는 배 안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뛰쳐내려옵니다. 요나님이 잠이 들었어요. 선장이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선장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일어나. 뭐가 또 있어요? 쿰. 부르짖어라. 게라예요.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에게 쿰, 일어나. 외쳐. 게라. 이거 누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요? 쿰, 일어나. 니느웨 가서 게라, 외쳐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동치는 사회 가운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교회를 살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스도인들 니네는 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듯이 집 나간 탕자를 찾듯이 요나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바다에 나갔더니 태풍이 바다에 떨어졌더라.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내려왔더라.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이게 다 같은 동사들이에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옆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니? 네가 사명을 회복해야 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방인인 선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김정우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혹시나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이제서야 입을 열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나 그거 싫어서 봐요. 요나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잖아요. 나 그거 싫어서 내가 지금 가는 중이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비 뽑힌 거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정의롭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외면해 버릴 때가 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너무 정의로우면 너무 우리 스스로 나만 의롭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의 한 가지 주제예요. 2023년에 개인적인 목적과 바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목표, 내 바람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잃어버리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찾으시고 우선 내 목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통하여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